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의 상황과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번쯤은 들어봤고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이 돼지떼에 귀신을 옮겨 넣어서 이제 돼지떼가 몰살돼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장면입니다. 돼지떼에 그 귀신 군대가 이제 옮겨져 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이런 사건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뭘까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 넘겨서 그를 구원했다. 과연 이 그냥 현상적인 모습이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 어떤 퍼포먼스적인 기적과 응답을 주시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음의 깊이를 항상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돼지떼에게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삶은 바로 이 당시의 이 지역적인 상황입니다. 당시의 지역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이죠. 첫 절인데요.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8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맞은편. 예수님께서 그 전에 풍랑에 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른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곳은 항상 목적이 있이 가십니다. 어떤 땅에 이르거나 어떤 장소에 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만나야 될 영혼들,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라사인의 땅은 한 지명의 이름인데, 그것을 좀 더 큰 범위로 이제 확장해서 나아가면 데가볼리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큰 하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데가볼리의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은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국경이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의 도시 중에 어떤 곳은 유대 쪽의 땅이고 어떤 곳은 이방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 쪽의 땅입니다. 근데 경계가 딱 중간에 쳐져 있어서 이 유대 땅 거라사인 땅하고 이 밖에 있는 이방 땅, 이 통틀어서 뭐라고요? 데가볼리 이 땅에 이 유대 땅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유대 땅에 있는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이방인들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문화도 많이 공유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라는 땅 속에 그 지역에, 경계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로 가보면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확실한 목적성을 갖고 목적지를 갖고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자, 예수님이 명령이죠. 예수님이 명한 길은 항상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지라도 자연을 거스르고 상황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명령하신 목적지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고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도시에서 귀신이 들려서 이런 이방 땅에 가까운 끝자락에 있는 곳으로 밀려져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도시에 있던 자인데 이렇게 거라사인 끝쪽에 있는 땅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의 이제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육시에 내실 때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귀신 들린 자가 거하는 거처가 어디였대요? 무덤 사이에 거했대요. 무덤가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무덤가에 거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묘지, 무덤과는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의 무덤은 이제 집같이 지어서 꽤나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어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거처의 의미로 집을 짓듯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무덤, 좀 잘 사는 사람들이죠. 못 사는 사람들이나 종이는 그냥 아무렇게나 묻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집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체는 그 밑에다가 묻게 되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제의를 드리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무덤을 만들죠. 그럼 들어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상에 올리고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나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무덤가에 가서 삽니다. 먹을 것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에서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도 사실 귀신 들려서 도시에서 밀려나서 쫓겨나서 막 미치광이처럼 그랬겠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부자들의 무덤이겠죠, 그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의 경계 땅에서, 유대 땅 안쪽에서, 사실 거라사인 땅은 유대 땅이죠, 그 속에서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았지만 32절에 보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거라사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인데 돼지떼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으로 돼지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마리죠? 2,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수천 마리를 거느릴 정도면 이건 큰 농장인 거예요. 근데 땅이 어디라고요? 유대 땅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뭐죠? 바로 돼지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유대인 땅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해서 쳐다도 안 보는 그 돼지를 2,000마리나 유대인의 땅에서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농사죠. 이 돼지를 2,000마리나 유대인의 땅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지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계를 나누는 이방 땅과 교류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 땅에서 지금 돼지를 기르는 것이 허용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지금 뭐에 지금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교류를 하고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구분이 없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고 동의하다 보니까 유대 땅에서 그런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까지 그냥 2,000마리나 키우면서 돈의 논리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 농사가 종교적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허용이 그냥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돈의 논리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넘어가서 이 신앙을 지금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 내가 가야 한다. 그곳에 내가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엄청난 호수 그 광풍에서, 그렇죠? 호수 저편에서 건너갈 때 이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것을 뚫고라도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거룩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 실제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 거룩이 무너진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한 명의 그냥 귀신 들린 자 고쳐주려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시죠? 천국 내지는 복음을 항상 설명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돼지떼에 귀신 들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서 돈의 논리에 넘어가서 그 저주스러운 율법에 제해드는 그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면서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까지 팔아먹으면서 취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틈엔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울 정도로 신앙을 팔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한두 가지 무너진 제목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경계 지역에서 혈통과 문화적으로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 아무리 섞여 있다 해도 이 결정은 사실 너무 심한 결정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일생일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잘못된 결정이 신앙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정조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은 이 돼지를 막 바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천 마리를 팔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현혹과 계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린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항상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웠죠? 경건훈련 때 정체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교류되어지는 문화나 생활 속에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결정적인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배운 신앙들, 배운 말씀의 기억들을 쥐어짜서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결정들이 있죠. 특히 청년의 시기에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여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 일생일대의 결정들을 정말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경험들을, 그렇죠? 그리고 힘을 짜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정적인 순간들을 기억하면 항상 이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보수공사를, 지붕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날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수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폭우가 몇십 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교회가 비가 새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 벽면 있지 않습니까? 벽면에서 다 비가 새는 거예요. 그때 물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막 여기 강당까지 차고 막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막 샘물과 같은 막 폭포수가 막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데 막 로비고 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게 주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펴니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막 비상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때의 흔적이 있죠. 그때 다 생긴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역자들 몇 명, 그때는 더 적었어요. 막 3-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가까운 사람들, 청년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교회 물 샌다, 물 난리 났다, 빨리 와라. 와,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거의 이게 잠옷인지 뭔지 모를 진짜 복장으로 막 쓰레빠 신고 달려오고, 와, 제가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교회 물 새는데 감동적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때 기억은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물 샌다, 빨리 와라 하니까 한달음에 달려오더라고요. 자기 중요한 일도 있었겠죠. 근데 제쳐놓고 오는 겁니다. 왜요? 결정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이 확고히 서 있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내 신앙을 다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곳에 가자라고 찾아온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처음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한번 들렸었거든요. 예수님 왔을 때 배척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 한 번 더 시도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넘고 자연 환경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함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렇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누가 데려갔죠? 귀신이 속하여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앞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귀신의 세계와 하늘나라의 세계에 인간, 이 세 인물이 동시에 지금 이 사건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딱 이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사실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과 신앙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보니까 어느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방의 끝 경계선에 있는 거는 변방 아닙니까? 근데 유대의 그 변방 지역에 있는 그 지명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도시 남자가 도시에 살다가 귀신 들려서 쫓겨나서 변방으로 왔는데 그 변방이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그런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사람인데도 도시에서 영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쫓겨났는데 그쪽 상황도 여의치 않는 거죠. 돼지를 키울 정도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도시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 지역이 얼마나 거룩을 잃어버렸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변방도 이 돈의 논리에 잡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변방의 도시는 우상에 붙들려서 거룩을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먼저 가서 말하죠. 이게 처음 나오는 패턴이에요. 보통 예수님이 항상 귀신이나 사탄에게 먼저 꾸짖는데 이 장면은 좀 다릅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을 청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죠. 근데 이 알은 관계적 알은 아닙니다. 지식적 알미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다만 뭐 할 뿐?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항상 귀신의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난 잘하고 있어, 난 예수님 알아, 믿어. 근데 실제 관계적 감계적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식적 암과 믿음을 넘어서 관계적 믿음과 알므로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같이 예수님과 살고. 근데 여기서의 귀신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고 말을 하는 거죠. 상관없는 관계, 알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알기만 하는 관계에서 이제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꼭 이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왜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관을 합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상관은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죠. 관심은 어디 있죠? 이 거룩을 잃어버린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야, 귀신의 힘이 대단해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에 매어 지켰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귀신 들린 게 센 것을 알 수 있죠. 센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요새는 이제 심리학이 발달해서 이 귀신 들린 것과 이 심리적 어떤 병적인 거죠. 이런 차이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자한테 이 귀신 들린 자 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그 현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민감하고 이 사역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간구하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 조치, 그냥 외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죠? 격리를 한 겁니다.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단지 외형적 조치를 할 뿐인 거예요. 격리시키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사람이 무지함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격리할 뿐이지 대책이 없어요. 그 전염병 하나에도 말이죠, 치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를 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격리되고 외면받고 도시에서 밀려나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래요? 군대라라는 거예요. 군대. 여기서 나타나는 군대는 대략 6천 명에 5천 명에서 6천 명에 육박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엄청난 사단이죠. 그게 뭐로 임했대요? 귀신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지가,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막강한 귀신의 힘. 여러분, 귀신과 사탄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진 않지만 요거 하나만 분별해 보면 사탄은 이 귀신의 대장이에요. 수장 정도, 장군. 밑에 이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 졸개들이 몇 명이에요? 6천 명이나 한 명의 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신의 힘에 휘둘리고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를 휘두르는 유혹들이 많습니까? 6천 개도 아마 넘을 거예요. 사실 그런 군대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휩쓸립니까? 그렇죠?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그때에 이 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가 뭐라고 합니까? 또 31절에 보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부적행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밑이 빠진 끝없는 어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끝이 안 나는 어둠, 지옥입니다. 누구도 무서워요. 귀신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는 그것만큼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귀신이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죠? 사실상 그 도시 남자에게 들어갔지만 실제 뭐가 좋다는 겁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땅.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돼지 수천 마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돈의 논리에 빠져서 있는 그 삶이 사탄이, 귀신이 보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가 지배되고 그 경제 속에서 빠진 사람들은 귀신과 사탄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가장 쉽고 놀기 좋고 흥미로운 곳, 돈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돈의 논리에 휩쓸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할 때입니까? 돈이 많아질 때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역시 주님뿐입니다. 막 조금만 하나만 기적이 일어나도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죠. 돈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하지만 실제는 돈으로 했다는 자꾸 개념이 들어옵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런 행동력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막 돼지를 키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이 거룩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로 이런 거룩함을 잃으면 그 자존심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도 아는 겁니다. 이 지옥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정말 이 귀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을 귀신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아 돼지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돼지를 보고 귀신이 뭐라 그래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건 어디 쪽이에요? 귀신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뭐 했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사실 목적은 똑같았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는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바는 달랐죠.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뭘 기대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한 것과 이 귀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근데 결과는 어땠죠?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원하는 바와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는 달랐을지라도 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결과에 대한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늘 어떤 기대와 현상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귀신이 요청한 부탁이라도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허락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해왔죠? 방금 이 유대 땅에서 돈의 논리.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지금만 해도 부자입니다.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것을 뭐와 맞바꾸죠? 한 영혼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게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그 거룩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신앙 버리고 거룩 버리고 돼지를 취했던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돼지를 다 몰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논리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울림이 크죠. 이 감동은 크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랬다는 것은 당시에 돈을 위해서 사람도 죽였을 거예요. 돼지 2,000마리면 사람도 많이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취할 수 있는 게 당시의 돈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재산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돼지가 모두 바다에 수몰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편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예수님은 개인 소유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누구 돼지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2,000마리나 그렇죠? 맘대로 없애시는 거, 이게 개인 소유 재산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적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이 주권적인 행위는 손해와 상관없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재산적 손해가 와도, 아무리 나에게 희생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야 누가 봐도 잘 됐다라는 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세상이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하나님이 행하신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을 따지고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행위를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이 가치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많고 아무리 귀신의 유혹에 휘둘린 자라 할지라도 한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죠. 영혼에 대한 귀함을.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본 돈의 논리. 그 돈의 논리에 매몰된 자들이 그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바로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이 무너졌다. 아무리 재산을 지키고, 그렇죠? 많이 돈을 벌어도 거룩이 무너져서 벌어들인 돈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기 때는 실력을 갈고 닦고 또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이렇게 또 투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불법이나 부정으로 취한 이득은 하나님 앞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뭘 팔아넘긴 거예요? 내 거룩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돈의 논리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거룩의 자존심을 지키며 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거 조금만 내가 거룩을 허용하면, 조금 내려놓으면, 야, 이거 큰 거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정말 큰 하나님의 거룩의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큰 사건, 정말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해도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순간에 몰살할 정도로 취급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도박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도박 유사한 것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면 그것이 만약에 저에게 발각되면 옥상으로 부릅니다. 정말 부릅니다. 근데 눈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들, 그런 불법한 것들, 거룩이 무너지는 행위로 벌어들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격리할 뿐인 것이죠. 격리할 뿐. 그렇죠? 격리할 뿐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나음을 얻었어요. 다 이제 몰살되죠. 매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 될래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는데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정황으로 보면 오케이, 너 내 제자 되라, 같이 가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것만 읽어보죠. 시간이 왜 이렇게 저 시계 맞나요? 네, 맞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목적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뭐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 그 유대 땅에서 수많은 그런 죄성에 타락한 그 모든 전역에 이 영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이 비참한 죄인을, 귀신 들린 자 같은 자를 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나의 은혜에 취해서 갇혀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할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과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의 직장과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 직업의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 일이 있다. 오늘도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취해서 주님 곁에 있을래요. 여기 취해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을 때 그 데가볼리 지역에 놀랍게 여겨지는, 그렇죠? 선교의 사명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논리의 세상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 한 영혼의 가치의 거룩의 실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장면이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8장 37절 39절에 보시면 거라사에 있는 땅 그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가시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돈의 논리를 폐하시고 돼지를 다 죽여버리고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떠나가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삶을 우린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야, 우리는 돈의 논리가 그래도 귀하다. 이거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된다. 떠나가라 말하는 거죠. 그래도 구원의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을 남겨놓는 겁니다. 사람들 영혼의 처지가 이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돈의 논리에 취해서 종교와 신앙보단, 예수 그리스도보단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 것, 이것을 중요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그 땅에 남겨놓는다라는 것이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명감에 우리는 마음이 항상 뜨거워져야 합니다. 야, 주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사 이 땅에 거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자체가 이 돈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막 휩쓸려 다녀. 언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남겨진 자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또 거룩을 실현해가는 가치를, 이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의 거룩의 문제, 한 영혼의 귀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아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거룩의 자존심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돈의 논리 앞에 위축되고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인 거룩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한 주도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 가운데 거하십시오. 거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